아멘. 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서로가 인사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우리 잘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좀 손도 잡아주시고, 네, 네. 어,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 봤는데요. 어, 오늘은 이 시간에는 좀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쭉 한번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총 몇 년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년이라고 말합니까? 3년. 예, 공생애를 3년이라고 말하는데 그 3년이라는 그 기준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나온 겁니다. 요한복음에 총 6월절을 3번 지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의 6월절을 거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13절에서 2장 13절에서 16절. 2장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복권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죠. 이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시는데 성전 정화가 첫 번째 6월절에 나오죠.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는 뭘까요? 성전 정화 사건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그 사건, 이 성전 정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하셨던,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19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 아멘. 그렇죠. 자, 3일 만에 무너진 성전을 일으킨다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앞으로 3년 후에 얘기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그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장으로 넘어가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3장 1절을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중요한 답을 주님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그렇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죠.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하지만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옛사람이 죽고 그죠? 새 사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절기 때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5장을 한번 보시죠. 4장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볼까요? 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장면에서 35절을 잠깐 볼게요. 이게 어느 절기 때 주어진 말씀일까요? 어느 절기냐?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밭을 보라 휘어져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절기 얘기를 제가 그동안 한 달 넘게 쭉 말씀을 드려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 제가 그리고 있는 이 절기표를 다 그릴 줄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절기가 뭐였죠?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에 있는 이 아비벌 니산월 주간에 6월절 다음 날에 무교절이 있고 안식일 지나면 초실절이 있다라는 말씀. 그 다음 절기가 뭡니까? 오순절이 온다라는 말씀. 6월절로부터 17에 49, 그 다음 날 50일, 50일. 그리고 여름 건기가 지나면 세 개의 절기가 오는데 나팔절이 이스라엘에서는 새해 첫날입니다. 그리고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죠. 대속죄일. 우리 순환일 예배 때죠. 대속죄일이 있고요. 그 다음이 마지막 초막절까지 해서 총 7대 절기가 이어진다. 이런 보통 이 이스라엘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절기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절기들을 보통 이때가 양력으로 1월에서 12월까지다라고 친다면 보통 이때 대부분 한 3월에서 4월경이다. 여기는 대략 5월에서 6월경 됩니다. 여기는 대략 한 10월 정도 됩니다. 10월에서 11월. 이게 양력이고 이게 음력이겠죠.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성경에서 첫째 달이라고 말하는 게 언제라고 그랬죠? 이때입니다. 이때가 종교력으로는 첫째 달. 첫째 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종교력으로 그래서 이게 7번째 달이에요. 이게 3번째 달. 성경에서 첫째 달이라고 말하는 건 1월, 우리 양력으로 1월이 아니고 때를 얘기한다. 근데 사실 또 복잡하게 인간 달력으로는 농사력에 맞춰서 이때가 1월이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농사력이기도 하고 민간 달력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달력이에요. 이때가 티슈레이월이라고 하는데 티슈레이월 1월 티슈레이월 1일이 나팔절 새해 시작하는 달입니다. 이때가 아비벌 1일은 종교력으로 첫날이죠.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다 의미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자, 아까 우리 첫 번째 6월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6월절에 뭘 보셨습니까? 성전 정화. 성전 정화 사건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그죠? 부활 얘기하셨죠. 부활인데 십자가 얘기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 거듭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기가 무슨 절이죠?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추수할 때가 몇 달 남았다고요? 몇 달 남았는데 밭을 보니까 이미 휘어졌더라.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뭘 거둔다고요? 일 거둔다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우리 만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언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냐면 오순절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이때니까 초막절,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하죠. 추수가 끝나는 절기죠. 추수할 때까지 넉 달 남았고 근데 이미 밭은 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올라가시니라 했습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 무슨 명절이겠어요? 그 다음은 초막절입니다. 큰 절기 3개. 이걸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해요.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 절기들은 같은 달에 있거든요. 3개의 절기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인들은 이 절기 때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6월절 나왔고 오순절 나왔고 초막절이죠. 근데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병을 고쳐주셨다가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5장 21절 한번 보세요. 5장 21절 에서 30절까지 보실 겁니다. 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나으리라. 우리 30절까지만 읽을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 아멘. 초막절에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 얘기하고 계시죠. 심판. 그리고 영생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견지망월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사자성어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견지망월. 우리 학생들 한자 애너니 애너니가 한자 몇 급이랬죠? 수주급. 견지망월 이게 무슨 뜻일까? 네. 무슨 뜻이죠? 우리 다 잘 아는 얘기죠? 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안 보고 뭘 봐요?
손가락을 보는 것이죠. 달이 아니라 손가락을 본다. 견진망월. 그럼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 사자성어가 떠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라는 메시지는 따로 있는데 뒤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 앞에 손가락을 볼 때가 많아요. 기적은 주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위해 주시는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화두로 던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기적만 봅니다. 어떻게 38년 된 병자가 나았는가만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병자를 낫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심판과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걸 본다는 거죠. 딴 거 볼까요? 6장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다시 돌아왔죠? 자, 여기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먹었습니까? 5천 명이 먹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몇 명이 먹었느냐가 아닙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오병이어 사건. 두 번째 6월절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죠. 견지망월이라고 5천 명이 먹었네 안 먹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였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가 중요하죠. 여기서 보리떡 얘기 나오죠. 왜 보리떡이겠어요? 6월절에 보리를 거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리가 익을 막 익어가는 계절이에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31절에서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5천 명을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뒤에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뒤로 계속 그 얘기예요. 광야에서 6월절 때 출애굽하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하늘에서 떡을 만나를 먹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다 죽었다 결국은. 지금 육신이 먹는 떡에 만족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한다?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성찬식이죠. 이게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성찬식의 메시지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참떡인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라는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죠. 주님의 피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6월절에 주님께서 죽으셔서 그 몸을 찢으신다. 성찬식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6월절의 메시지로 주고 계신 거죠. 메시지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5천 명을 먹였고 얼마가 남았고 뭐 몇 광주리가 남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47절에서 58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47절에서 58절 47절에서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조건이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쭉 넘어가서 5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떡이니까 예수를 먹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그럼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한 거예요. 승효도 종려주일날 우리 성찬식 할 때 빵과 포도주 먹었지? 그게 바로 이 의미인 거야. 예수님을 먹으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오병이어 사건의 주제가 이거예요. 몇천 명이 먹은 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2절. 7장 2절 보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제 또 초막절까지 갔습니다. 33절에서 34절 한번 볼게요. 이 7장에 나오는 또 사건이 있는데 우리 33절에서 34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33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37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초막절에 주님께서 초막절 절기 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이 죽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초막절이 비가 이때부터 비가 안 옵니다. 언제까지 안 오느냐? 이때까지 안 옵니다. 6개월 동안 번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절기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저장해 놓은 물도 다 떨어지고 이미 땅은 막 마르고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진짜 목마른 거야. 정말 물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가장 마지막. 그래서 초막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 기우제를 지내는 절기입니다. 기우제. 일주일 동안 초막절기 동안에는 뭐 하는 거냐면 실로하면서 불 떠가지고 이렇게 번제단에다 붓는단 말이에요. 매일. 그리고 그 번제단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돕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사하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호시안나 호시안나, 우리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실로암의 물을 쭉 붓는단 말이에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전제라고 하죠. 부어드리는 제사. 이게 뭐냐면 이런 비를 빨리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물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비가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생수는 무엇이다? 누구다? 그렇죠. 내게 오는 자는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초막절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절기가 분리가 됩니까? 분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절기 얘기는 구약 얘기가 아니에요. 절기 얘기는 이 절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식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1장에 그 유명한 나사로의 부활 얘기가 나오고 12장에 드디어 마지막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 유월절이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유월절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던 나사로의 죽은 부활과 다시 살리시는 부활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을 기념으로 죽으시죠. 네. 부활,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가 바로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절기들이랑 다 붙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간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이야기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원래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단강을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리고를 거쳐서 이렇게 다시 요단강을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사마리아 땅 안 밟으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가셨다. 그것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 그 여인은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은 모진 고난 속에서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있는 여인이다.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셔서 위로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참 은혜롭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우리가 아까 견지망언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메시지들이 진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진을 몇 장 함께 보겠습니다. 네, 불을 좀 꺼주세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이 구약 성경에는 세겜이라고 이름이 나오는 곳이에요. 세겜인데 신약시대 때 이름이 수가성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럼 세겜이 어떤 곳인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저 끝에가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빨간 선입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쭉 가서 바단 아람의 하란 땅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밟는 땅, 머무는 땅이 어디냐면 약속의 땅의 첫 번째가 세겜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서 첫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린 데가 어디입니까? 세겜이죠.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세겜입니다. 이게 세겜, 구약의 세겜, 신약의 수가성, 현재는 나블루스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이게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안에 있고요.
이게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계곡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 6지파씩 세워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바로 그곳이 세겜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에발산이고 그리심산인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골짜기 쪽에서 시작되는 성읍이 바로 세겜, 수가성이라는 것이죠. 이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한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뜻대로 따르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심산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6지파씩 세워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발산은 지금도 황폐되어 있어요. 지금도 가보시면 누렇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초록초록한데 달라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지금도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접니다. 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신 그 우물, 이 세겜 성읍의 우물이 이거 하나예요. 이게 무슨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란에서 들어와서 세겜에 정착하면서 여기 우물을 파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이 위에다가 성당을 지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요셉의 무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이 세겜을 정복하고 이곳에서 모세가 말했던 대로 6지파씩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거를 선포하던 바로 그 곳이죠. 그 비석이라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접니다.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수천 년 된 유적을 발굴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겜이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곳일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린 곳이고 야곱의 우물이 있고 야곱이 산 땅이 있고 요셉의 무덤이 있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성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가 세겜 여기고요. 세 번째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야곱과 리브가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어요. 헤브론은. 그리고 거기서 살았었잖아요. 그 다윗이 거기서 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7년간 수도로 통치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헤브론, 세겜, 예루살렘 이게 3대 성지입니다. 근데 수가성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그러면 이 세겜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성경에서 어떤 곳이냐면 예배를 상징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예배. 첫 예배가 드려진 곳이고 신앙의 위기가 올 때마다 신앙의 고백이 선포됐던 곳이고 그것을 상징하는 비석들을 세워놨던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 가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신 것,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게 아니고 예배의 상징적인 곳이라서 가서 만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습니다라는 그 이 산이 뭐냐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이 북이스라엘은 거기다가 사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안 내려오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우리 조상들이 예배드렸습니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리심산에는 그 유적이 남아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오순절은 무슨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스크린을 잠깐 올려주십시오. 불을 좀 잠깐 켜시고요.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뭘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오순절이? 자,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신의 산에 이르러 무엇을 받은 절기? 그렇죠. 토라라고 말하는 십계명 율법을 받은 절기가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에 얼마나 목숨을 거는지 아시죠? 유대 독립전쟁 당시에 헬라 군대가 셀루커스 왕조의 군대가 유대 독립군들을 공격하러 왔을 때 안식일을 골라 쳐들어옵니다. 안식일에 일할 수 없죠. 그래서 다 칼을 내려놓고 그냥 무릎 꿇고 다 죽었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목숨보다 귀한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오순절에 율법을 주신 날에 이때에 예배를 상징하는 수가성에 가셨단 말이에요. 세겜에 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예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왜 시골 사마리아 여자를 붙잡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예요.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그 여인 한 명인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죠. 살다 보면 우리 인생 돌아보면 억울한 일을 숱하게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느 순간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그때 바라봐야 될 것이 뭐라고 말하면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기 위해 예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예배가 상징적인 수가성 세겜에 가셔서 어느 절기에 오순절에 거기에 가셔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왜 그 여인을 위로해 주지 않으시고 그 느닷없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설교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가셔서 그 여인을 위로하셨다. 근데 위로하신 말씀이 왜 예배 얘기를 하시는지 그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4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좀 더 볼 건데요. 불을 좀 잠깐 해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자, 너무나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46절 4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참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순절에 뭘 받은 것을 기념한다고요? 오순절은 원래? 그렇죠. 율법, 계명, 토라 그걸 받은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래 몰려왔는데 그 사람,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죠. 왜 그날 벌어졌어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때까지 율법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희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지만 이제는 율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너희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런 율법에 따라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이 이끄시는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기를 살아가고 있냐면 영적 오순절, 바로 6월절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믿음이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영적 6월절을 지나왔어요. 손 내리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영적 오순절에 있어요. 영적 오순절에서 우리는 지금 뭘 바라봐요? 영적인 초막절을 바라보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우리의 부활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기간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기의 기간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왜 광야 같은 삶이냐? 지금 우리가 영적 오순절 그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왜 우물에서 목이 마르다 그러셨고, 진짜 목이 마르거든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은혜가 없는 세상이에요.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권세로 장악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건기예요. 제가 순환일 정사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없는 땅을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마귀가 횡행하는 시기, 그런 땅,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수밖에 없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율법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한 권에 만나 필립 안 씨의 그 나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 보면 필립 안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 험난한 시기를 혼자서 견딜 수가 없어요. 혼자서 못 걸어가요, 이 광야를. 옆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손잡고 가야 하지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갖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마귀와 싸우는 이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나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 줘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모으신 이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영적 초막절, 추수의 때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추수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을 다 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최현신 집사님께서 다음 주일에 서울로 이사 가세요. 그곳에서도 귀한 신앙의 공동체, 그런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축복의 박수 잠깐 할까요? 우리 집사님 힘내시고 그곳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방금 여러분 치신 박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박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의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 건기에 비 한 방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 이 속에서
생수 대신,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그분을 붙들고 그 생명을 누리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영적 오순절 절기를 지나 영적인 초막절까지 주님의 심판대의 그 앞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주보 뒤에 보시게 되면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 성령 공동체, 우리 믿음의 교회가 영적 초막절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